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벌써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왠지 우리 마음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전통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요, 초대교회는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그 유월절 바로 직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약 5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날들은 기쁨을 간직하는 50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망교회 담임하시는 그 장신대 예배학 교수님이셨던 김경진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한국교회도 이 절기를 지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계속 간직하는 50일. 우리가 이 새벽에도 부활절의 감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깐 나눴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 성경을 다 읽게 되고요. 우리 온누리교회 그 두란노서원의 생명의 삶은 7년이 되어야 성경을 한 번 읽게 되는 이런 그 시간으로 계획이 짜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3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좋으십니까? 7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좋으십니까? 3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1차 포로나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잡혀오는데 1차나 2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루살렘의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말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에스겔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안타깝게 만들고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굉장히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함락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할 말씀을 그의 입술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저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조목조목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이 그 이스라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을 먼저 말하냐면 그들이 말한 것은 오늘 본문을 정리한다면요, 아브라함 한 명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나라로 주지 않으시겠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 마음은 어느덧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호의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한 명에게 준 것을 이렇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당연히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기어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것이 문제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절에 다니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섞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풍요한 그 농경과 목축의 신인 바알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 토착민들의 그 바알 신을 수용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바알을 섬기는 의식과 생활 방식을 따르면서도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섞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알은 바알이죠.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이 문제이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쪽에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물신을 섬긴다면, 다시 말해서 물질 위주로 살아간다면, 만몬주의라고 하지요. 이렇게 만몬주의와 하나님을 섞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은 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고 하는 것은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눈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감각은 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청결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을 보니까 또 이 유다 백성들은 폭력을 일삼습니다. 칼을 의지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부도덕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겠느냐,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백성들이 기어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죽게 될 것이다. 황무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충격요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충격을 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과 같은, 이렇게 해야 깨닫겠구나. 그래서 교만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전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는 자라는 것, 자기가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맨몸 맨손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맨몸이요 맨손인 것을 알게 될 때에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설교자였습니다. 30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로부터 무엇인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에스겔 제사장,
이 에스겔 제사장이요 설교자인 이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해 주십니다. 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들의 말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30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순종하려는 마음,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이고요. 그래서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표현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셔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모여서 나와야 되는데요, 대회로 모이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집회, 성회가 돼야 될 것인데 모이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태도이겠습니까? 예, 이것은 불순한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표현하시기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익을 따름이라. 이것이 순전치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십니까? 그것은 철저한 신앙 양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절을 곱씹어 보면 역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3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요즘 유명한 가수 중에 송가인이라고 있습니까? 제가 한두 번 들어봐서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호남 사람이면서 여러 가지 장르를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대중 가수가 있습니다. 대중 가수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인가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대중 가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에스겔이 쇼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강연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말로 듣고 그것으로 끝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또 거론하시냐면 그들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흘러들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과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행위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도 같은 기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1200년대 중반에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의 총합이 그 인간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끔 저는 이 말을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참 두려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동을 다 쌓아 올리면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고집을 부려서 잘못 행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남아서 그 총합이 바로 나라는 말이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또 때로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사람됨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의 입을 빌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3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응한 후에야 너희들이 이제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한 분 있었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한 분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